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때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의 두 가지 길 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길인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악하게 하는 악인들의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죄가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예배에 모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길입니다. 이거는 나쁜 길인데요.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꾀를 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자들이 악한 사람이다. 관역에서 벗어난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겨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게 그게 추수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겨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 1편 말고 시편 35편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야훼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표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표현이 뭐냐? 바람에 날리워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겨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쭉정이로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람에 날리어 보내든지 불에 태우시든지 모두 다 심판의 때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인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곳이 언제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안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타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람에 날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복 있는 의인인지 망하는 악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와 쭉정이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알곡과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겨와 쭉정이는 그 안에 열매와 알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겉모양은 똑같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풍파가 오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알곡은 그 안에 충실한 열매와 그 안에 알이 있으므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알곡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악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세찬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겨와 같고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정치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저 사람이 여당이었어? 야당이었었는데 예전에? 그래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야당이었나? 여당이었었는데 막 그래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지조를 못 내리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가고 우리가 그런 정치인은 철새정신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막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거기에 또 서 있는 거 보면서 또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반대로 돌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잘됐던 잘못됐던 지조를 딱 내리는 사람에게는 어찌됐건 그나마 신뢰가 가긴 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조를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말씀 뭐였어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였잖아요. 전 이번에 취임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우리가 콘테를 만들지 않습니까? 콘테를 만들면 이제 뭐 거기에 당회장님 말씀하고 이거 다 넣고 콘테를 만드는데 콘테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만 딱 끼는데 콘테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더니 포도나무와 가지를 다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한 거 말고 당회장님 말씀 당회장님이 뭐라고 썼는지 그 말씀 받은 거 그걸 적으라고 왜 내 거를 적어왔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리 뭐 그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 드린 적도 없고 그 말씀을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신년에 이제 주인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 딱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조를 지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시험이 다가올 때,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충성도요, 언제 알 수 있냐? 시험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악인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대체로 보면요, 악한 사람들은요 인내가 없어요.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화를 잘 냅니다. 사소한 것에도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조금 못 참아봐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를 잘 내면 안 돼요.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한 4-5가지가 되게 중요한 열매들인데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이런 것들 9가지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가 뭐와 관련이 있냐? 견디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견디는 것이고 온유도 견디는 것이고 절제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 의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잘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화가 많이 사라져요. 아니 있기는 있지만 잘 참게 돼요. 잘 참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화를 잘 낸다?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나 죄인의 길을 가고 있나. 잘 화를 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2번 치고 막 화를 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화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침까지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를 내면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화를 내게 만들어요. 요새 말로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요새 애들이 하는 말로 깐족거려가지고 화를 듣고 가요. 그러면 화를 내게 되죠. 내가 화를 낸 건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깐족거려서 화를 낸 건데 결국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리적인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컨트롤을 당해요. 그것도 화난 감정의 컨트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사용하고 악한 자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 화가 어디까지 치밀었습니까? 동생에까지 치밀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난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줄이면 가인아 네가 왜 화내니? 야, 화를 내면 죄가 네 앞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네 앞에 오지 않게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는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 계속 올라와서 결국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화가 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화가 많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화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화가 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요, 심판이요,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 의인의 길에 서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내는 자의 길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끼리끼리라고 싸우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근데 또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게 유유상종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자세히 보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이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담당할 때 보면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것 중에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아야 된다. 그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친구들이 나쁘면 언젠가는 그 나쁜 친구들과 휩쓸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 친구가 좋고 그 사람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쁘면 이 좋은 사람이 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 나쁜 쪽으로 가.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자 청년들인데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대요. 사랑스럽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나 스윗한 그런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으로 제가 콩깍지가 쓰였구나 내가.
제 속으로 겉으로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고요. 콩깍지가 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좋고 너무 스윗하고 너무 착한데 다 강한 결격 사유가 있대요.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거 하나 빼고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런 상담을 받으면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안 하면 좋은데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안 할까요? 목사님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안 할까? 다 해요. 난 당해봤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자기네들이 교제할 때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랬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결혼 반대한 목사님, 내가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지. 반대한 목사님이니까. 근데 또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해서 그러면 남편이 그런데 또 이제 결혼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 자매가 누구 탓을 해요? 자기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누구 탓을 해? 목사님 탓을 해요. 목사님이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막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 오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기 싫어서 오는 걸까요? 하기 싶어서 오는 걸까요? 다 아시잖아.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잖아요? 그럼 나한테 상담을 아예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지.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뭔가 꺼림직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결을 받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할 수 있어. 괜찮아. 목사님도 저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목사님이 결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결혼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면죄부를 좀 마음에 조금 위안을 받기 위해서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상담을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그게 맞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라. 이 마음을 꼭 가져라. 결혼은 남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집안도 같이 모아야 되는데 그 집안이 예수님 안 믿고 막 불교 집안에 무슨 제사가 몇 번 있고 막 그러면 너 굉장히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된다.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간다. 나 선교하러 간다. 죽으면 죽으리다. 선교하러 간다. 그 생각하고 아프리카 오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간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100% 후회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서 승리하는 자매도 있고 그 집안을 싹 다 변화시키는 자매도 있고 오히려 또 이렇게 같이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결혼해서 변화시키는 자매도 있고 후회하는 자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얻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시켜야 되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딱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도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전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복된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 기뻐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임에 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 죄인이 우리의 모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문턱 하나 넘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의 모임은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천국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그들을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선교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되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천국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절대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견디고 성을 내고 견디지 못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것이 악인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 의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게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물속에 뻗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1편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을 한 거냐면요,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시편 1편 말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말씀으로 인용을 한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전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의인의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맺혀 있어요? 말씀과 성령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타고 신앙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고통의 가뭄이 와도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 일생에 다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우리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 중 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공항기에
대공황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서구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인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도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들이 이 에드워즈의 후손을 추적하여 그 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의 직계 후손이 약 139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39명, 변호사 100명, 의사 56명, 목회자 100명, 공직자 80명, 아주 훌륭한 사회와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맥스 주크가 주일학교를 버려버리고 다른 세상의 길로 갔고 세상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그의 친구인 맥스 주크를 연구했는데 후손이 500여 명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390년이니까 3분의 1뿐이 안 돼요. 그중에 거지가 300명, 도둑과 살인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가정과 가계와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악한 일을 꾀하지 말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망하는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악한 자의 길이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두 가지 길,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잘 내어서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견뎌내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